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나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는 주님의 십자가 그 흔적을 바라보라. 잘 쉬셨죠? 아까 쭉 찬양 나오는 중에 가사가 안 나오고 연주만 한 거 있죠?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예배 끝나고 단체방에 올리지 말고, 왜냐하면 한 사람 올리면 나머지도 다 아니까 개인적으로 아까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을 연주한 건지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추시는 분들.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약 727페이지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까 그 찬양이 찬송가에 있습니다. 이 지금 느헤미야 2장은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그리고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같은 해지요. 같은 해. 같은 해에 그러니까 20년이라고 하는 아닥사스다가 왕으로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 기슬르월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동일한 왕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잘 모르지요, 그렇죠? 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원력으로 따져보자면 한 4개월 정도 지난 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함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 4개월 후에 느헤미야가 왕을 아련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었기 때문에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그 옛날 왕조 시대에 보면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그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먹어보는 사람 있죠. 그 우리나라 그 왕조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을 기미상궁이라 그러는데 미리 맛을 보는 상궁이라 그래서 기미상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미리 음식을 먹어보고 독이 탔으면 그 사람이 먼저 죽고 왕은 안 죽는 거죠. 왕조 시대의 왕들은 독살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권력이 참 그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이 술관원이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의 음식을 미리 확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음식을 확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겠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유대 사람인데 이 유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뽑아서 왕의 최측근에 둔다라는 건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니죠. 따지고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 성경의 역사를 따지고 보면 그 이전에도 바로 왕의 시대 요셉도 요셉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보면 그 술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처럼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갈 때 느헤미야의 얼굴은 항상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나 밝아야 하고 그리고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기도하고 4개월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얼굴에 수심을 나타낸 건지 아니면 느헤미야의 얼굴 속에서 비춰지는 모습을 아닥사스다 왕이 캐치를 한 건지 그건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느헤미야가 4개월 전에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때의 마음이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느헤미야에게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대한 기도와 또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열매가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매일 보는 얼굴인데도 그 얼굴에서 무슨 근심이 있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신하가 왕의 얼굴이 밝은지 어두운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신하의 얼굴을 확인한 거예요. 절대 군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저 먼 예루살렘에서 1000km 이상이나 떨어진 페르시아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에게서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굉장한 불신인 겁니다. 불신앙인 거예요.
사람이 무슨 객기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비록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 그들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방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었던 고레스에게도 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사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심지어 돌 하나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의 한계를 초월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아닥사스다의 눈에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조국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여진 것이죠. 기도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그 때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김기복 씨,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막연하게 따지면 느헤미야만큼 막연했을까요? 왕에게 속한 그 신하이고 그 땅은 이방 땅이고 왕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절대 군주 시대에 살면서 내가 금식한들, 내가 안타까워한들, 내가 내 조국에 대하여 불타는 열정을 가진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 속에 느헤미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따져보자면 정말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 거죠.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에 앞은 절벽이고 뒤는 태산이고 왼쪽은 강이고 오른쪽은 바다여서 어느 곳 하나 내가 발 디딜 수 없을 만큼 절박하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한 길이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가끔씩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강력하게 기도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소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도로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 아멘하여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구하시고 그 주시는 마음을 소멸하지 말고 그 밤을 지새워 새벽을 깨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빈나라 집사님 채민이 위해서 매일 새벽 일어나서 기도한다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죠.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해서 내 자식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면 그렇죠. 새벽을 깨워야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절박함을 만나거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거든, 어디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안 보이거든. 그래서 막연하게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넉넉히 도우실 것입니다. 이 좋은 방법을 성경이 가르치고 목회자가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귓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콧방귀 끼듯이 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열심히 기도하라 제가 권면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실 은혜를 놓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이기도 하지만 기도를 쉬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 큰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다면 이방 왕의 마음 하나 움직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코로나가 1000명이 넘어가고 세상이 요동을 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옷자락이 되어 우리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도로 심은 것들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들을 이전에 지난주, 지난달, 작년 그 이전에 기도한 것이 이번 주간에 맺으시는 열매가 되기를 바라고 또 다음에 맺게 될 열매를 오늘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심는 한 주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성실하게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한 손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거 얼굴을 봐야 되는데 금요일날 아멘을 잘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멘 잘 하세요. 마음속에 잘 새기셔야 돼요. 이제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너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성은 불탔다고 하고 조국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사실 따지고 보자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윗세대들을 통하여 그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폐화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조상들이 한 그 일들에 대하여 아닥사스다 왕이 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느헤미야의 말을 귀담아 들어줍니다. 어떻게 해줄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제 마음에 이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얼마나 시간을 주면 되겠냐? 얼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도록 해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갔다 올 테니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왕이 공급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렇게 맞은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본인 스스로가 귀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만 느헤미야는 왕이 보낸 군대와 왕이 보낸 모든 그 물건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참 이 인생이라는 것이요. 욥의 표현대로 침 삼킬 만한 여유도 없는 것 같이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자, 느헤미야 2장 10절 9절부터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하고 도비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대적합니다.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도비야라는 말의 그 히브리적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비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다 선한 사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내 편 아닙니다. 남의 편인도 있고 대적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친구가 된 것처럼 세상에 참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기도했고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여호와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고백했고 그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 상황은 쫙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앞에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그런 대적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가 은혜였는데 대적자가 나타났으면 지금부터는 은혜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성벽을 쌓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지만 그러나 그 방해를 겪는 입장에서 보면 고난이고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방해와 그 놀리는 그 조롱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조차도 은혜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선한 손에 도우심은 시간과 상황과 사람과 여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뭘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승승장구할 때 조심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겸손해라. 그럴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느헤미야를 향하여 단순히 겸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로 시작한 일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면 그 기도가 완성되기까지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느헤미야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잘 되는 일에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잘 되지 않는 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하여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 결단코 아닙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조급할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함을 믿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그마치 4개월을 기다려서 어떻게 내 쪽에서 뭔가를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데 아닥사스다 왕에게서부터 먼저 그 질문이 나오고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언제쯤 들어가서 말해야 되나?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냥 4개월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준비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건드리는 순간 그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것들을 그대로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거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근심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동안 쭉 생각한 게 있으니까 줄줄줄줄 설명을 하는 거죠.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죠. 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을 어떤 대적자가 나타나고 어떤 방해거리들이 나타나고 어떤 힘듦이 태산처럼 나를 짓누른다고 우리가 은혜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찾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잘 찾으시고 예배 시간에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적어 두셨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찾아서 읽어보시고 자녀들이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실 수 있도록. 자, 사도행전 5장 33절. 사도들이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합니다. 감옥에도 집어넣고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자,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참 지식이 가말리엘 바리새인으로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서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수학을 했죠. 이 사람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막 성령에 충만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막아야 된다. 예수 이단이다. 하고 막 그들을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니까 가말리엘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누구로부터 출발했는지를 봐라. 사람에게로부터 났으면 저러다가 말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건 막을 수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 안에 적용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하다가 스스로 무너져요. 이게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그 말씀을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며 불며 꾸역꾸역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말씀이 분명하면 이건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은 결과를 빨리 가지고 오는 것 같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 같지만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무너지지 않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가말리엘의 고백처럼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을 근거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 담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 가말리엘 그 사람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는 일은 막을 수 없다.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조롱하고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 하고 대적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집사님, 성도님 예수 잘 믿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대적자들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일을 마음에 품은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사람. 그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적 인정은 내 편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정치도 마찬가지.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내 편한테 잘한다는 이야기 듣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객관성이 없으니까. 상대편에게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안 믿는 가족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길을 못 따라가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안 믿는 직장의 동료들이, 안 믿는 사업의 파트너들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니까 당연히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이시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실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으로 인한 세상이 나를 하나님의 편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느헤미야가 받은 그 인정이 사도들이 받은 그 인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그 인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틈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부분에는 순종하시고 다른 이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은 코로나로 덮여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시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편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고 네가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언제나 우리 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릴 때에도 여전히 우리 편 되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되는 일에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잘 되는 일에도 당연히 감사하게 하시고 절망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감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삶의 자리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지만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니어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의식하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샘솟는 교회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녀임을 그들을 통하여 확인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을 십자가에 단단히 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우 두려운 현실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마음,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 버겁게 느껴지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주눅들어 살지 않게 하시고 종처럼 노예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많은 부분들을 지혜롭게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하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주 앞에 신실하게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이명신 집사님 검사 결과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함께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요일날 검사하고 또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김현주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넉넉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여호와의 선한 손의 도움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어르신들에게 은혜 주시고 노년에 주를 바라보는 열심히 있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에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겨운 가운데 버티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보면 너무 절망적이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여 버티고 견디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한 번 더 말씀 보게 하시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누가 뭐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 편이신 하나님 의지하여 즐겁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서로 주 안에서 기도로 무난하게 하시고 기도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렇게 또 함께 조금 더 지어져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안식의 시간 보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평안한 잠 이루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또 한 주간을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단체방에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면드린 대로 말씀을 붙들고 또 여러분들의 소원과 결심을 담아서 남겨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일들을 자꾸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한 번 더 결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 문장이라도 또 그렇게 남겨주면 보는 사람도 은혜롭고 쓰는 여러분도 은혜롭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끝나고 나서 감사합니다 남기기 없기. 감사합니다를 쓰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남기십시오. 이것저것 만사가 귀찮고 쓰기 싫거든 아멘으로 남기시고 감사는 안 해도 돼요. 아멘으로 남기시고 그 아멘이 들은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약속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을 쓰시고 그리고 그 아멘을 보고 모두 다 함께 아멘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배 전에 꼭 여러분들이 예배에 등장한다 하고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고 예배 끝나고 나서는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결심을 좀 남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보니까 생일 축하할 때 보니까 아주 절절히 다들 말들도 잘 쓰더구만.
뭐 그거 하는 거 보면 말 예배 끝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꼭 해서 이런 것 하나도 우리 신앙의 유익함으로 삼아가면 좋겠습니다. 혹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시험 들지는 않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내일 우리 이명신 집사님은 내일 병원 다녀와서 좋은 결과는 공동체에게 알려주시고 병원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 이번 한 주간 많이 춥다고 하는데 다들 각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사람 많은데 절대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렇게 건강 잘 유지하시고 우리 수요일 날 방송으로 함께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안녕, 잘 자요.